요즘 인공지능이 정말 안 쓰이는 곳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부터 창의적인 예술 활동까지 우리 삶 구석구석을 다 바꿔놓고 있죠. 이건 이제 놀랍지도 않은 사실이고요. 근데요, 만약에 이 AI가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깊숙한 영역, 그러니까 바로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온다면 이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기계가 설교를 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떠세요? 생각만 해도 좀 이상하고 낯설게 들리시나요? 그런데요,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지금 바로 전 세계 교회랑 목회 현장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무슨 먼 미래의 공상과학 영화 얘기가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인간적인 영역, 바로 영적 리더십의 세계에 이미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벌써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 강력한 새 도구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하고 또 첨예한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대체 어떻게 쓰고 있다는 걸까요?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많은 경우에 AI는 정말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 목회자들한테 아주 유용한 조수, 디지털 부목사 같은 역할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이 5단계 과정이에요. 설교, 예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이름의 맞춤형 GPT가 쓰는 방식인데 이게 그냥 설교 써줘 하고 던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체계적인 브레인스토밍 파트너처럼 움직이는 거죠. 먼저 특정 성경 구절이랑 주제를 딱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주제에 맞는 예시를 찾아줘 하는데 무려 15개나 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막 뽑아주는 겁니다. 그러다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이거 좀 더 자세히 알려줘 하거나 관련된 이미지 자료도 찾아줘 하고 요청하는 식이죠. 와, 이 효율성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이 AI 도구를 직접 개발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30초 만에 30개의 예화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거예요. 와, 이건 설교 준비 시간을 말 그대로 혁신적으로 줄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설교 준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활용 범위가 정말 넓습니다. 설교 연구하고 구조 짜는 건 기본이고요. SNS에 올릴 짧은 홍보 영상 만드는 거, 또 성경 공부할 때 쓸 멋진 슬라이드 디자인하는 거, 심지어는 회의록이나 신학 논문 요약까지 말 그대로 사역의 거의 모든 부분에 AI가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AI가 가진 속도, 효율성, 데이터 처리 능력 분명 대단하죠. 하지만 이 표가 딱 보여주잖아요. 목회라는 것의 본질에는 AI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 공감,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삶의 경험 같은 것들이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뜨거운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AI가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 봤다면 이제부터는 그 이면에 있는 아주 깊은 우려,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도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영혼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아까 그 AI 도구를 직접 만든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AI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조차도 이 선은 절대 넘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아이디어를 얻는 브레인스토밍까지는 좋지만 설교 전체를 AI한테 맡기는 건 그건 기이하고 비윤리적이라는 겁니다. 확실한 선이 있는 거죠. 신학자들이 왜 이렇게 우려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개념이 바로 이 딥프리칭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설교는 그냥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목회자의 깊은 기도와 묵상, 영적인 고민, 그리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이해와 연결이 녹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영혼도, 공감 능력도, 살아온 경험도 없는 AI가 이걸 해낼 수는 없겠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AI가 너무 편리하니까 자칫하면 목회자가 해야 할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영적 성찰과 연구 과정을 그냥 건너뛰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쉽고 빠른 길만 찾다가 정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걸 놓쳐버리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인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위험들을 정리해보면 크게 이렇습니다. 첫째, AI가 신학적으로 틀린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둘째,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글을 베끼는, 그러니까 표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근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설교에서 목회자 본인의 진솔한 영적 고민이 사라지고 결국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실제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공허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새로운 기술을 그냥 무조건 금지해야 할까요? 근데 흥미로운 건요. 교회 지도자들이 금지가 아니라 책임감 있는 사용을 위한 기준, 일종의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교회를 위한 역사상 최초의 AI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건데요. 이건 정말 중요한 한 걸음이죠. 그냥 막연하게 위험해 쓰지 마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을 어떻게 하면 윤리적으로 잘 쓸 수 있을지 선제적으로 지침을 만들기 시작한 거니까요. 두려워하기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 원칙들을 보면요. 아주 명확하고 상식적입니다. 첫째, AI가 뭘 만들어내든 최종 책임은 무조건 그걸 쓴 사람한테 있다. 둘째, AI가 준 정보는 반드시 성경과 신학의 기준에 맞춰서 다시 확인, 즉 검증해야 한다. 셋째, AI를 썼으면 썼다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기술은 결국 우리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렇게 기술과 전통이 정면으로 만나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신성하다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가 기술의 영역이고 어디부터가 절대 침범할 수 없는 인간과 신앙의 영역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숙제겠죠.